할렐루야. 2020년 연말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멘.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교역자와 리더십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과 리더십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내려지고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하고 하나 되어 성도와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시간에 우리 교역자들과 또 우리 교회 리더십을 위해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 교역자들과 리더십을 통해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부어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땅과 교회 성도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이 땅 가운데 그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정말 영혼들이 도와라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되었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목회자분들과 리더십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교회와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또 우리의 몸을 깨워주시고 그래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며 우리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또한 간절한 그러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피곤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 내가 나의 어떤 즐거움,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또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그동안 내 기도 생활이 참 나태해졌는데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나의 영성을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추스리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자로 다시 나갈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코비드 19과 함께 이 9개월, 10개월을 지나오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정말 또 우리의 그러한 기도, 이런 기도의 영성이 혹시 좀 나태해지지는 않았는가? 내가 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영성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또 상황 속에 내가 무뎌져 가고 무너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는 그러한 영성이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또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 목사님, 이렇게 함께 나오지 못해, 나와서 기도하지 못해 너무나 아쉬워요. 너무나 아쉬워요. 목사님, 나도 나가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보니까 자리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나도 나가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또 부름을 받아서 섬기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또 안타깝긴 하지만 또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또 함께 또 어떤 사회적인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번 한 주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또 교회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또 교회 재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또 집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러한 행복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행복한 공간이요, 또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러한 또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성도님이 제게 이메일을 보내오셨어요. 참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참 또 깊은 또 공감이 제게 있습니다. 내용 가운데 요즘 이렇게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이 생활에 적응하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안타까움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요즘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영어에 out of sight, out of mind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의 손을 잡거나 포옹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가, 그 사람의 삶의 자산은 어떠했는가, 이럴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움을 달래가며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고 와락 안길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 깊이 알아가고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은 이치가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직접 내가 대면해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직접 대면해서 만나기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기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같이 매일매일 매 순간 길을 걸으면서 동행하면서 정말 그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을 여러분 영적으로 더 대면해서 만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 말씀의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는 세상의 관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초라한 나그네 같이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초라한 나그네 같이. 자,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의 초라한 나그네가 아니다. 너는 내가 택한 그러한 족속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구별되이 부르신 거예요.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시 소유가 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덕을 우리는 전파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악행하며 떠나버린 그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제사장.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들, 그렇게 택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삶을 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순례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한 주간을 통해 이 베드로전서가 정말 뚫리는, 베드로전서가 여러분의 심령을 감동해 하는 그런,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자, 2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의 영혼을 돌보라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돌봐라. 영혼의 정결에 힘써라는 거예요. 왜요? 어제 말씀에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성전이고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성전과 제사장의 특징이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제사장의 특징은, 교회의 특징은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위선자가 아니라는 거죠.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르게 사는 삶이죠. 다르게 사는 삶. 구별된 삶.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이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자,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의 정결에 힘쓰기 위해서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고,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선한 행실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야지, 죄를 안 지어야지 하고 그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지 말고 뭐예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죠.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실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희를 악행하고 비방하는 자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비방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당시 이 로마의 영향권 아래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이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비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비방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악을 행해서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 이 로마 사회에서 이 거행되는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 행사들이 있어요. 많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 행사들이. 근데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종교 행사들의 이 결국은 또 뭐예요? 결국은 우상 숭배의 결국은 뭡니까? 음란을 행하는 거예요. 음란을. 그러니까 음란한 행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더 이상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동참하는 것을 꺼려했어요. 꺼려했어요. 이제 거룩한 자로서 세상의 이러한 여러 가지들, 이런 관습들, 이런 거 따르는 것을, 참여하는 것을, 동참하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우리의 살아가는 이 모습을 따르지 않는, 그래서 사회의 제도나 사회의 안정에 위협적인 존재다, 그렇게 간주하고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선행으로,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써 교회가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아님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선행은 세상의 교회를 비방하지 못하게 한다. 비방을 선행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더 적극적으로. 자, 왜 선행을 합니까? 왜 선한 행위를 합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주의 뜻을 위하여 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선행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구원론하고 연결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선한 행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교적 명령이에요. 선교적 명령. 네. 선교적 명령.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그래서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예요. 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비방하고 적대시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방하고 적대시하는 것은 이 왜곡된 이유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근데 요즘은 우리들이 그러한 원인을 또 제공하고 있기도 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해법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해법이 무엇? 선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 우리 기억합시다. 교회가 세상과 비슷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과 비슷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드러낼 방법은 없어요. 선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하라.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선한 행실을 하는가? 자,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3절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게 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왕과 관원들, 세상 지도자들 이런 것이죠. 그들에게 뭐라고요?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순종하라. 자, 그들은 누구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징벌하고 의로운 자들을 포상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왕과 이 관원들 또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독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지 않느냐? 순종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무조건 세상 권력자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순종하라고 하시지는 않았어요. 이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악한 자들을 징벌하고 의로운 자들을 포상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도, 성도들도 악한 자를 싫어하고 의로운 자를 존경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불순한 집단이라는 이 의혹을 불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법을 따르지도 않는, 오히려 세상법에 대항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정말 의로운 자들, 의에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의 정당한 법, 또 그런가 하면 이 사회의 기본적인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잘 지켜야, 공공 질서를 잘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선한 행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인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양심의 기준에도 못 미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법도 지키지 않으니까, 그리고 양심의 기준에 따르지 않으니까, 그 기준에도 못 미치니까,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비웃는 것이죠. 조롱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제어할 방법은 우리가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교회가 얼마나 큰 건물을 소유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가 않아요. 얼마나 많이 그 교회 안에 모이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들 모여서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이라는 게 생활신앙.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선한 행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아파하는, 짓눌려 있는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챙겨주고 섬기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왜 우리가 또 순종하느냐? 왜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세상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또 순종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여러분,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도,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지도자와 세상 정부와 그 권력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그래서 주를 위하여라고 했어요. 순종의 원칙은 무엇이다? 주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자, 성도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무슨 자유예요? 영적 자유가 주어진 거죠. 영적 자유. 택함을 받은 존재, 거룩한 제사장, 우리들에게는 이 자유가, 영적 자유가 주었어요. 자, 이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죄악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이죠. 죄악으로부터의 자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자유로 악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덮어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악한 행위를 커버하지 말고 마치 회칠한 무덤같이 그렇게 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가증한다는 거죠. 거룩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은 냄새만 난다는 거예요. 악은 제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이 자유로 너희의 이런 악한 행위를 가리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정말 거룩함으로 너희들이 나가야 되는데, 이 자유에는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목적이 있다. 뭐예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 구원의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한다는 건 뭐예요? 종은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위한 자유예요?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까?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자, 17절 보세요. 17절 말씀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 그것을 위해 너의 이 자유, 이 영적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제사장인 이 놀라운 자유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시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도 성실한 시민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자유로 무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 지도자들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존귀하게 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죠.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아야 될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무례한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례한 기독교인. 여러분, 기독교인과 무례함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무례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라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갑질하고 그렇게 무례한 기독교인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에 이 여정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더욱더 이렇게 젠틀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젠틀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그렇죠? 무례히 행하지 않는, 존귀하게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무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데, 못 느끼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무례한 기독교인으로 비추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는 자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이 진리를 모르는 하면서 안 그런 것 같은데 교만하게 그렇게 보이기 쉽다는 거예요. 정말 젠틀한, 오늘도 여러분 가족 식구들 서로 간에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이 세상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건 어떤 위치에 있건 간에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노예들에게, 이 종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사환들이, 노예라는 거죠. 종들이에요. 여러분, 노예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노예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노예는 당시 어떤 제도입니까? 물건 취급을 당해요. 소모품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이에요. 법적으로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노예들에게 특별히 당부를 하고 있어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범사에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어떻게? 주인에게 순종하라. 진심으로, 이거예요. 진심으로, 능동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더 능동적으로 하라. 능동적으로, 진심으로. 까다로운 자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까다로운 자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순종합니까? 까다로운데 힘들잖아요. 내가 선을 행해도 그거를 무시하고 부당한 취급을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렵죠.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 무조건 순종하라,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의를 구현해야죠. 정의를 실현해야죠. 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권면한다면 이거예요. 여러분, 좋은 상사가 되십시오. 좋은 주인이 되십시오. 네. 좋은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종업원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네. 좋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좋은 주인이 되십시오. 네. 여러분, 그 사람이 없이 내가 어떻게 사업을 또 일구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월급 주잖냐? 아니죠. 감사한 마음으로. 자, 이 까다로운 자들에게까지도 순종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종은 종인데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자, 이걸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라.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19절에서 21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악은 악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악은 선으로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네. 여러분, 죄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네. 우리는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치셨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셨다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알고 계세요. 나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나의 억울함을 또한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선으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참아지나요? 참기 어렵잖아요. 네. 참기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당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자세는 이거예요. 공의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그러한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공의를 실현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공의에 도전하고 비판에 앞서는 그러한 교만한 자가 되지는 말라는 거예요. 네.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네. 그러므로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았네요.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그리고 목숨까지도 우리 주님은 내어놓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깊은 상처를 당할 때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마침내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서 25절의 내용을 보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시 리마인드 해주고 있어요.
자, 22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뭡니까? 고난과 영광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 네. 고난과 영광. 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베드로는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연결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핵심인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깨달은 진리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깨닫지 못했던 그가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뚫리게 되기를 바라요. 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네.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십자가의 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은 뭐예요?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에요. 내가 따라가야 할 길. 그래서 그 길을 먼저 가신 우리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왜? 그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로 마침내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종착지에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이요, 선을 행하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세상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해법은 선행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순례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를 쫓으십시오. 그럴 때 세상은 우리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이 땅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인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들도 구원받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아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아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도 시민으로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며 또한 선을 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선교적 명령,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여 나를 통하여 영광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중보하며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제사장으로서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또 응답하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을 더 간증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유통하며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평안하십시오. 오늘도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내일 새벽에 또 만나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